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25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매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이른 아침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애굽의 왕자로 성장했던 모세가 자기 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했다가 그르치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쫓기듯이 나와서 광야로 흘러 들어갔던 모세의 인생, 그리고 그 모세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애굽 속에서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세를 키워나가시는 과정 속에서 보시겠지만 여전히 사람의 실수를 그냥 이렇게 놓아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걸 감싸 안으시고 또 북돋아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애굽의 왕자로 성장했던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아이덴티티가 뭐냐? 정체성이죠. 그가 실상은 40세 때까지 애굽의 궁정에서 살았지만 아마도 그의 어머니와 누이의 영향으로 인해서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정체성,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보게 되지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뭐냐면 사람이 자기의 정체성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만 어설프게 알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모세가 정체성이 분명히 있었지만 어설펐던 것은 물론 자기가 볼 적에 자기 형제들이었던 히브리 사람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마음속에서 분이 일어났겠지요. 특별히 애굽 사람이 자기 동족을 치는 모습에서 보게 되면 인간의 감정적인 그 내용들이 막 불일 듯이 일어나잖아요. 만약에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가 가지고 있는 애굽의 왕자라고 하는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그 때를 기다릴 줄 알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마음속에서는 이미 하나님의 부르심은 없었지만은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자기만의 가지고 있는 의로움이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오늘 말씀 속에서 볼 수가 있지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갖다가 다시금 훈련을 시키시죠.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어서 사용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모세가 하나님의 때에 분별을 제대로 못하게 되어지니까 결국 이 일로 인해 가지고선 애굽 왕을 피해 가지고 미디안 광야로 불이 나게 도망쳐서 4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지나게 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0년의 궁정 생활 그리고 이후에 어쩌니 저쩌니 해도 자기의 잘못된 정체성의 결과로 인해 가지고 40년이라고 하는 인생을 미디안 광야에서 양이나 염소의 똥을 치우는 목자로서 살았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매우 고달팠을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십보라라고 하는 여자와 결혼을 해가지고선 그의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게르솜이다라고 이야기 짓잖아요. 이 게르솜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내가 거기서 나그네 되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의 괴로운 마음을 엿볼 수가 있는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그 계획을 보게 되어지죠. 그런데 실상 여기서 이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모세가 그 인생이 실패한 거냐? 그렇진 않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소설을 읽거나 글을 읽을 때 보게 되면 여러 가지 기호와 여러 가지 쉼표, 마침표, 느낌표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마침표는 종지부를 찍는 그런 표시예요. 느낌표는 경이로움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물음표는 반문의 뜻이 담겨져 있기도 하죠. 모세의 인생을 미디안 광야의 40년을 평가한다면 이 여러 가지 기호 중 어떤 것이 맞느냐? 봤을 적에는 종지부를 찍는 마침표와 같지만 실상 마침표가 아니라 모세의 인생에서 미디안 광야는 쉼표와 같다라는 얘기죠. 마침표 종지부는 끝난 걸 이야기하지만 모세가 미디안 광야 40년 생활이 끝난 거냐? 끝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잠깐의 쉼표를 지나고 있는 건데 문제는 사람이 그것을 인식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럼 왜 인식하지 못했느냐? 마침표와 쉼표의 차이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마침표로 끝나가고 있느냐? 쉼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또 제가 마침표로 인생을 끝나는 게 아니라 쉼표로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연결해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모세가 좌절해서 하나님의 구속사가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멈추어진 시계 속에서도 계속적으로 인간의 역사와 시간을 주관하셔서 모세를 다시금 불러 일으켜 세우는 일들을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게 뭐냐?
사람이 때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때를 정하시고 길을 여시고 그분의 방식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거죠. 이 출애굽기 1장하고 2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1, 2장에서 8번 나옵니다. 그런데 이 8번 나오는 와중 속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23절에서 25절까지에서만 해도 5번이 엘로힘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을 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출애굽하기 직전의 사건 속에서 주관하고 계시다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굉장히 강하구나 하는 것을 이 출애굽기 초기에서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출애굽기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히브리 산파들을 통해 가지고 모세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을 갖다가 은밀하게 인도하셔가지고 상황을 바꿔놓으셨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뭐예요? 대놓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귀를 기울이신다는 거죠. 그 귀를 기울이신 것이 무엇이냐면 23절부터 나오는 말씀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이 말씀은 여러분 뭡니까? 그 뒤에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죠. 그 들으심의 근거는 뭐냐? 내가 아브라함과 더불어 그 4대 족장에 의해서 맺었던 언약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과 그 어려움을 통해서 그 언약을 회복시키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시작이 되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언약을 기억하사 24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이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셨다. 자카르, 생각했다. 이런 얘기거든요. 결국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고 계신다. 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잊어먹고 살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기억하고 계시고 우리의 어떤 환경 속에서도 분명히 알고 계시면서 때가 이름에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것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기다림이 그냥 낙심의 절망의 기다림이 아니라 소망과 인내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거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의 태도를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모세가 정체성이 있기는 있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어설프게 알았다. 어설픈 정체성의 원인은 뭐냐? 하나님을 직접 만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경험하잖아요. 하나님을 직접 만난 사람과 만나지 않은 사람의 삶은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저는 적어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직접 만난 사람들이라고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저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을 앞서려고 하지 말고 왜? 모세가 앞서려고 했다가 실수했잖아요.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그 은혜를 감사히 생각하게 될 적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하신다.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실수와 좌절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회로 사용하신다는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확실히 만나지 않고 자신의
의와 분노로 일을 했을 때에 실수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낙심되어 미디안 광야에서 헤매이고 있던 그 모세를 마침표로 인해서 종지부 찍은 것이 아니라 쉼표로 인해서 다시금 일어서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었던 언약을 기억하셔서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 언약을 회복시키셨던 것처럼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이 모든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소망 가운데 우리들의 삶을 책임져 주고 계시다는 깊은 믿음의 감사와 인내를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셔서 각자의 일터에서 친구가 되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시며 자녀들을 돌보시고 가정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